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다투고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말씀의 감동을 나눌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7장까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껴간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가운데서 애굽의 추적자들이 쫓아올 때에,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에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또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들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했던 기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 광야의 날씨는 기온차가 일교차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낮에는 쬐는 듯한 햇볕이 내릴 때이 너무나 덥고 그 햇볕을 견딜 수가 없고, 또 밤에는 겨울과 같은 그 산이 에이는 추위 바람이 불고,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높여주셨다. 내일이 쬐는 듯한 볕은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한밤에 그 차가운 서리는 그 추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참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위기 가운데서 경험하였고, 그것을 모면케 하시는,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은혜 도우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이제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했으면 좋을 텐데, 또다시 찾아온 그 삶의 위기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또다시 찾아온 그들의 삶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불만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삶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오니까 본문을 우리는 그리 많이 읽지 않아도 1절과 2절만 읽어도 이들 앞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17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실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 느비딘 광야 가운데서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우시고 힘주셨던,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첫 번째로 다투고 두 번째로 시험하였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의 재앙 가운데, 홍해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한 만나의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시험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라고 본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내용들은 그들의 다툼과 시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이어서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모르고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나이다.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3, 4절은 첫 번째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나이다. 지금의 우리의 말로 바꾸면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에 누군가에 대한 책임론을 먼저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물이 없게 되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책임의 대상, 이 모든 문제를 짊어져야 될 책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그 책임의 값에 맞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더라.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느냐? 아니요,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더라도 제주 영락교회 가운데 각각 속하신 부서마다 위기가 없느냐? 아니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반드시 위기의 순간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와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 문제를 부딪히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성경은 덮어놓고 먼저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그 책임질 사람으로 모세를 지목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나 공경에 처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대처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군가에게 책임론,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책임을 넘어서 비난과 정죄까지 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다툼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더 유의미한 것은 힘을 합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난간을 헤쳐나가는 일이 먼저는 가장 신앙적인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또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기들이 올 때에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 같이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기보다 어떻게 이 일을 먼저 헤쳐나갈 것인가 함께 합심하여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본문은 그런 책임 추궁 가운데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모든 백성이 자신에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의 상황, 돌을 던져 치려는 순간까지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야,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거야. 백성들과 논리를 세워서 그들과 맞서면서 논리적 대응을 할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를 할까요? 내 책임이 아니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증명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책임을 몰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대응을 하느냐? 변명이나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릴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야.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을 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다 화가 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네 탓이 아니냐, 모세에게 책임을 몰아세웠을 때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1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대해 어떻게 하리까.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언젠가 찾아오는 신앙의 공동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갈 바를 강구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당부하는 말이며, 교회 안에서 여러 중직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혹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구성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들께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혹은 가정에 속하신 곳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책임 추궁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때 모세는 무엇을 하였냐? 그들과 다투었느냐, 싸웠느냐,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겼느냐?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변명과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맞서 구성원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책임 회피 변명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바를 물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묻고 나에게 비난하고 또한 정죄의 이야기들이 올 때 맞서 싸우겠다 대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갈 바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실 물이 없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고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일 한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투고 시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는 절대절명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두 번째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7장 2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인간과 인간 자신들 가운데서는 지금 당면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들은 서로 책임론을 불러일으키며 싸웠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을 하였는가? 17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살펴봤습니다.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냐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를 우리 가운데 모면하게 하옵소서. 그런 시험을 강행하였다는 것을 유추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신명기 6장 16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
너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걸 좀 이겨보십시오. 이걸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상황, 너희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엄격하게 한 번 더 경고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광야에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시험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히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거기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했던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위기 상황들이 올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광야에서 물을 주옵소서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처했을 때, 어려움들을 처했을 때에, 혹은 아픔과 슬픔에 있는 장면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일을 좀 해결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썩 튼튼한 믿음의 신앙의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요구들을, 그런 어떤 유혹들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측면에서, 인간된 측면에서는 내가 공경에 처해졌을 때,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슬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질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행위들,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하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부리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리려는 행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훗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 행태가 지금 보는 그 시험의 행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해주십시오, 말은 해주십시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하십시오 라는 행위가 바로 시험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우리 제주여행학교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참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좀 모면케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삶의 공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계시긴 합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삶의 문제들, 위기들, 슬픔의 문제들을 대면해야 하는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고통의 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의 일을, 이 주의 뜻을 이 일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마신 물이 없는 것 같은 다급한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처한 위기와 다급한 상황이 우리의 두 눈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찾아온 위기 가운데 서로 다투며 모세에 대하여 돌을 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모습보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제주영락교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위기가 올 때에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해결하기를 먼저 애쓰는, 책임을 돌리기보다 함께 해결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개인의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어려움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해결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그 일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각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얼굴을 돌리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했던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누군가를 지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힐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일까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이 처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과 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랄 때에 그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속한 곳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시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의 뜻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